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이 죄의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진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잘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폭 논란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가수, 탤런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이전에 미숙하였을 때 특별히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일들이 그 피해자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그때 일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사람들의 행적들을 또 네티즌들은 찾아서 이때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었구나. 이 모습이 왕따시키는 모습이었구나. 이 모습이 그렇게 무례한 모습이었구나.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금세 그걸 공유를 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삽시간에 그 내용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그러한 현상은 점점 많아질 텐데 이런 현상이 분명히 시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씌워진 죄인의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운동 영웅, 유명한 가수였던 타이틀은 그 후로는 성범죄자, 극단적인 죄인으로서의 이름이 붙어버립니다. 정의의 기본적인 원리인 인과응보는 보편 상식의 법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 근저에 자리 잡혀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신이 지은 죄를 제때 올바로 처리하지 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학폭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당한 일을 잊지 못하며 그때 당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그리고 또한 치료를 또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입힌 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으려는 꼭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과 행동과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것이요
결국 그것을 바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 죄와 심판의 심각한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고 또한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회개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에 회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귀하게 생각하고 주를 따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가장 큰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소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그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니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승리를 이미 쟁취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왜 우리에게 또다시 요구하는 것인지 최소한 이 구절만 보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면 사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전과 후의 변화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대표적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분이 변화한 것이고 하나는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뜻하는데 이전에는 죄인이요 그렇게 형벌의 대상이었던 신분에서 이제는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살았다는 그 표현 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뜻하는 것은 생명이 있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정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첫째 딸 예진이가 영어 학원을 가기 싫어서 계속 따졌습니다.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 아빠가 뭐가 좋은데 내가 그냥 책임진다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너가 너 삶을 책임진다고? 야, 기특하다, 다 컸네 하고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자녀의 삶을 통해 내가 혜택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 첫째 예진이가 잘 되는 것이 그를 통하여 내가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로 좋은 겁니다. 딸에게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너의 삶이 잘 되고 잘 되도록 잘 도와주고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것이 힘들고 싫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부모는 이 땅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지만 또는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영혼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악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으시며 결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고쳐 선하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 다른 누가 와서 어떻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겁니다. 요즘 부모답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폭력으로 인하여 자녀 교육과 훈육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그것이 악한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동폭력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하려는 정상적인 상황과 그러한 특수한 상황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조카들도 어느 날 학교에서 다녀오더니 제가 조금 장난을 심하게 하니까 아동폭력 이러는 겁니다. 장난이었지만 제가 단단히 그 차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 한다면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과정에서 훈육하는 일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시대의 정신 속에 자녀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외면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강조되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참 사랑의 진수가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되 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도 좋다. 죄 가운데 살아도 좋다. 그냥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는 그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관리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와의 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생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면 죄를 짓는 것이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움이 발동돼야 합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인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가책을 느끼긴 하지만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인식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여 구원함을 얻은 자에게는 이제 그 죄를 짓는 것이 괴로운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죄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즐기던 죄들이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달콤하게 느껴지던 죄들이 이제는 쓰고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아름답게 보였던 죄들이 이제는 추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지으면 괴로운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니 오히려 죄와 싸우는 죄 안에 있는 구원함을 얻은 자의 인생은 구원함을 얻기 전에 사람보다도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더 괴로운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성도의 심정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교훈입니다. 우리가 공고한 몸이라 하여도 성도의 자세는 죄와 싸움이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고하니 그래 수고했다가 아니라 공고하지만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피 흘린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저항해야 된다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가진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남들보다 더 잘 아는 부분, 남들보다 더 숙달된 부분, 남들보다 더 잘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은총에 빗대어 그것을 얻었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기술을, 그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더 높고 정밀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지켜야만 내가 이른 그 위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해 나가야만 얻게 되는 위치들이 일반 은총 안에서도 있습니다. 고통 없는 성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고통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성장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죽는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생각해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또 그 지배력에서 그나마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지, 그 정도 의지가 없이는 힘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이성 간에서는 이 갈등이 있음을 분명히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느 정도 힘쓰면 땀에 핏방울이 맺힐까요? 정말 사력을 다한 기도입니다. 물론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 기도는 매우 신비한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겨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담고 있고, 무엇보다 이 피 흘리심이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는 모습을 매우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스스로 지신 것이지만 누가 이렇게 못질을 하고 돌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기도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힘쓰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항해 보셨습니까? 대항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해도 안 되는, 무조건 지는 싸움을 계속해서 대항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힘만 빼는 것입니까? 패배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을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대항하지 않으면 오히려 점점 약해지겠죠.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 기술력이 생기는 원리, 지식과 분별력이 생기는 원리, 다 대항의 원리가 기본입니다. 죄에 대해 대항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면 미움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자리에서 자리하여 화병이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지배받지 않는 저항력이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례하는 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숲에 가서 막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토해내어야만 속이 시원하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점차 말과 언행 속에 단정함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저항하려 좀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어떨까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면까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없어도 대항하다 보면 제법 그리스도인다운 언행과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대항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담배를 피다가 끊는 사람들도 보는데 종종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 피고 싶은 마음과 충동에 대항하여야 금연을 할 수 있을까요?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도, 밥을 먹고 나면, 차를 마시고 나면, 좋은 풍경 있는 곳에 가면, 운동을 하고 나면, 새벽 공기를 마시면, 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는 게 또다시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저항하고 대항하다 보면 결국 담배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친구 중에서도 인데 그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생각이 나니? 가끔은 피고 싶니? 라고 물으니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항상 생각이 난답니다. 끊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항상 담배에 대한 생각이 난답니다. 지금도 그는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확률이 참 낮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먹고 싶은데 운동하고 싶고, 운동하기는 싫고, 앉아있고 싶은데 먹지 않고 운동하고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먹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저항력이 생겨서 체질이 바뀝니다.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해가야 됩니다. 일반 원리에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무엇인가에 저항하여 극복해내는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편적 원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결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있어서 특별 은총은 절대 일반 은총을 부인하고 그 질서가 깨지는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고귀한 무엇인 것이죠. 그것을 품고 있는 무엇인 거죠. 보편적 원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무시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일반 은총으로 선명히 드러내신 원리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소한 죄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것은 연약한 때문도 있겠지만 대항력을 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라고 핑계를 하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충분히 참을 수 있는데요. 충분히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요. 길러야 하며 정력을 길러야 하며 경건한 생활을 늦추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근육, 이 신앙의 저항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사 설교를 준비하는 심정은 그렇습니다. 마치 주식을 하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급 정보를 주는 듯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알짜 족보를 넘기듯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비법, 죄를 이기고 사는 길에 대해서 정말 복된 인생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목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내 삶에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한 정보입니다. 허위 정보가 아닙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점차 소멸되고 새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둠이 거쳐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거룩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행복과 의와 선함이 점점 내 인격과 삶 속에 채워져 가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충만해져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과 은혜가 내 삶의 평강의 열매로 11절에 말하는 대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거룩의 회복을 위한 집중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가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가요? 성도가 거룩한가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가요? 교회는 이 기간에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회복해야 할 것, 특별히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 더 근본적으로는 다시 오실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이 땅에 매해마다 하는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영혼이 바로 서 있는 특별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스스로를 더욱 돌아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함으로써 거룩함으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거룩을 사모하고 죄와 싸워 힘들어하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 거룩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심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늘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저항력을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주시옵소서. 대항하여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죄와 싸워 연약하여 힘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죄와 싸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의 싸움을 힘써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